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 영상으로는 아시아나 교회 주일학교 모습을 시작부터 이제 순서대로 한번 담아 봤습니다. 저 김아람 선교사가 얼마 전에 다녀온 그 뭄바이에서 있었죠. 이제 신임 선교사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곳에 가서 좀 자극받고 도전받고 와서 또 이제 한 5년 있었으니까요. 마음에 품었던 것이 있었던지 또 이렇게 어린아이 기루아를 저희가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보여서 이렇게 열심히 내고 있는 주일학교인데요. 성경학 크리스마스 지났는데도 애들 잘 나와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사랑을 주면 아이들 오는구나 하는 생각해서 되게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담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아이들에게 구운 계란을 줬어요. 이제 그 밥솥에다가 이렇게 찌면은 구운 계란 되잖아요. 맥반석. 그걸 이제 오늘 한 40개 정도, 인도 밥솥 하나에 꽉 채우니까 40개 되더라고요. 애들이 한 30명 안쪽으로 오니까 40개 해서 깨진 거 몇 개는 제가 먹고 나머지 아이들 줬는데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아내가 좀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제 아시아나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다 이제 가난한 아이들이죠. 이제 주변 슬럼에서, 그야말로 슬럼에서 사는 아이들인데요. 주일 오전에 나와서 사탕 받는 것도 너무 좋은데 배가 채워지는 구운 계란이 너무 좋았나 봐요. 아내가 그걸 보면서 좀 놀라했습니다. 아마 저희 시대도 아니고 저희 아버님, 부모님 시대에 가난했잖아요. 계란 하나, 삶은 계란 하나, 소풍 갈 때 사이다에 계란 이렇게 가져간 게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때도 저도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막 삶은 계란 너무 좋다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삶은 계란 정도는 있었던 거겠죠.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되게 귀했잖아요. 먹을 게 귀했으니까. 약간 그런 정서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내가 얼마나 배부르고 참 부족한 선교사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계란 하나가 뭔데 말이죠.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조리한 음식을 잘 주진 않습니다. 교회가 아직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음식을 잘못 줬다가 누가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그러지 않아도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거 갖고 문제 제기를 하면은 교회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리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무언가 주더라도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침에 따끈하게 구워간 계란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애들한테는 날씨가 너무 더워지기 전에, 더워지면 많이 상하거든요. 계란을 좀 더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식을 먹게 오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아시아나 교회에 나오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44절입니다. 계속 지금 몇 주째 논쟁하고 있어요.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오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함정을 만들고, 너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느냐 다툼이 있죠. 그 다툼의 내용은 달라 보이지만 그 방향은 되게 명확합니다. 저자인 마가는 이 논쟁들을 통해서 이미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금과 억조로 붙들고 있는 율법제도와 성전제도가 얼마나 낡은 것인지, 그리고 원래 목적을 얼마나 상실했는지, 얼마나 말뿐인 율법이며 말뿐인 성전으로 넘어갔는지를 이제 이런 논쟁들, 소모적인 논쟁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정치적인 사람들,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비밀 병기 같은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수원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도를 들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제도가 그거죠. 이제 자손이 너무 중요하니까 장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형수와 둘째 동생이 결혼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형의 아이가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극단적으로 만듭니다. 7형제가 있는데 7명이 다 이제 돌아가면서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지 못하고 죽어서 7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부활의 날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냐? 논리 자체가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자체가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말싸움의 늪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하나의 트릭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첫째가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말해야 되냐, 그럼 둘째는 어떡하냐, 막 이렇게 말싸움을 하면서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이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도 말씀도 잘 몰라서 크게 오해했다. 부활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오해했다.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이거 정답이죠. 진흙탕 싸움을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래서 내밀었는데 손을 잡지도 않으신 거예요. 나는 그 진흙탕 논리 싸움에 들어가지 않는다. 니들끼리 해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그걸 보고 있던 율법 학자들 가운데 통쾌했나 봐요. 이거 저게 진짜 정답이구나. 앞으로 나도 저렇게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오래된 논쟁거리 하나 또 들고 나옵니다. 특별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뭔가 이분이라면 시원스럽게 정답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쟁이 아니라 이제는 결론을 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 중요했으면 율법 안에 율법들에 대해서 무게를 재겠죠. 서열을 정하는 거죠. 1등이 뭐냐? 누가 1등이냐? 답이 나오지 않고 계속 많은 논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답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던져본 거죠. 예수님 아니나 다를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온 존재를 다해. 첫째는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같은 수준으로 중요한데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율법을 그 사랑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해 내신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로 합치면 이제 사랑이 되는 거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어떤 실효성 있는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위한 논리와 말을 위한 말로 이렇게 말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서 해답이 없어 보이는 논쟁에 종교를 짓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신 것들을 마가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변증하고 확실히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제로 그러하기도 하고요. 이미 그 시절에 율법은 그 원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인도하는 것인데, 그 시대의 율법은 하나의 사치품에 되어서 일부 특권층들을 일반 대중과 구분해주는 후관 같은 것, 오늘로 얘기하면 명품 같은 것이 되어 있죠. 터무니없는 시계 1,000만 원, 막 이렇게 가방 몇백만 원, 이렇게 하면서 일반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어떤 명품과 사치품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경계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얼마나 그 시대의 율법 제도와 성전 제도가 뒤틀려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율법은 더 이상 그 율법의 원인 대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의 권위를 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어떤 특권적인 권위를 부여하지는 아주 몹쓸 것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사회 구조, 뒤틀려 있는 사회 구조를 알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어쨌든 율법 제도와 성전 제도를 유지하고 싶었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던 헤롯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과 율법 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덫이 있죠. 대제사장직이 판매되었고요. 판매된 대제사장 직분은 그것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였던 것만큼이나 더 많은 돈을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전상과 온전하지 않은 재물들이 성전에서 이제 팔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뒤틀려 있는 그 세계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주 직접적인 예로 과부의 두 렙돈, 한 고드란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첫 번째로 과부의 신앙, 정말 다음 끼니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먹어야 할 다음 끼니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돈,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은 동전 일부러 작은 단위로 동전을 많이 바꿔서 그 성전에 있는 헌금 바구니에다가 돈을 쏟아넣으면서 두두두두두 하는 소리를 막 들리게 했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치고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과부의 두 렙돈은 너무나 쨍그랑하는 소소한 것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언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더 많이 넣었다. 가장 많이 넣었다. 이 여인이 가장 잘했다. 가장 축복받을 만한 여인이다. 라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거 사실이죠. 그러나 더 큰 문맥 안에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율법제도와 성전이라는 것이 오히려 불법적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악랄한 곳이 되어 있다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40절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지도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말씀이죠.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시작할 때 보면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주님 이거 보시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전 제도가 끝났다. 이거 더 이상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계절이 지나서 그 때가 지나간 거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과부의 이 두 렙돈 이야기도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헌금을 더 내라고 하기보다 원래 성전과 율법 제도가 이런 여인들에게 돈을 주게 만드는 제도인 거죠. 그녀가 지금 한 고드란트를 바치고 있는데 이런 여인에게 한 달란트를 주기 위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이 성전과 율법 제도가 있는 건데 오히려 이것을 착취하는 구조로 바뀌어버린 것, 이것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이냐. 완전히 뒤틀려 버렸다. 나는 더 이상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좋은 목사님들 계시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분들 계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많이 욕을 먹지만 사실은 여전히 교회들이 많은 일들, 선한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만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고 드러났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써야 하고 또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면은 이제 마음 아픈 일들 이렇게 보죠.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앞에 서신 목사님 중에는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된 거죠. 아무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할지라도 그건 지나친 겁니다. 부모 자식 가운데 아무리 친밀하다고 해도 해야 될 선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피운 거다라는 식으로 그것을 감싸는 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우리 안에 온전함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하고요.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은 이웃을 섬기게 하며 두 랩돈 한 고드란트는 과부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니 더 얹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교회와 저와 같은 목사에 대한 사람들이 더 무릎 꿇고 더 전심으로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또 사명자로 부르심을 느끼고 헌신한 저와 같은 목사들과 또 목사님들 위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또 기도해 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